9절까지만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볼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네, 거기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쉽게 흔들리는 갈대와 같다. 그리고 여자들의 마음을 이야기한 노래입니다만 흔들리는 건 여자만이 아니죠. 남자도 같이 흔듭니다. 모든 사람이 나와 관련된 자기와 관련된 어떤 상황이 나빠지면 감정도 흔들리고 또 판단력도 흔들립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08편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쓴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마음이 흔들리죠.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또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실 가운데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며 부르는 노래가 오늘 시편 108편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마음을 정한 자, 마음을 확정한 예배자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를 선포하는 시가 바로 오늘 106편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옛날 성경에는 확정하였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같은 의미입니다.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이 말은 확실하게 정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가 정하였다 그 말은 내가 지금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마음이 안정이 됐다 그런 말이 아니고 마음을 단단하게 확실하게 고정을 했다는 말이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도 다윗은 마음의 중심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자기 중심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보통 누가 누구를 깨웁니까? 새벽이 우리를 깨우죠.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배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죠. 오히려 예배자가 결심하고 결단하여 세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 4절에서 찬양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왜 찬양을 하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하심은 어디까지요? 궁창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하늘이죠. 근데 이 궁창이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skies라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하늘들이라고 돼 있어요. 복수로 돼 있어요. 수많은 하늘이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궁창에까지 이른다 이렇게. 다윗이 여기서 붙들고 있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있죠. 주의 인자하심 그리고 주의 진실을 붙들고 있습니다. 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주 들어봤죠.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끊기지 않고 계속되는 불변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진실은
뭐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신실함, faithfulness를 말합니다. 신실하시다, 믿을 만하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을 붙들어 준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하고 내가 얼마나 훌륭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얼마나 변함없이 신실하게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가에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은 때로 흔들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그 성품에 하나님 자신에게 고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은 사랑, 그리고 모든 하늘 구석구석에까지 미치는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 장소에 따라서 신실함이 변하는 것이 아니로 온 하늘, 온 우주를 어디에서나 덮으며 변함없이 나타나는 신실하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높은 사랑과 그 넓은 신실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함을 생각하면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직면되어 있습니다. 앞에 전쟁이 있고 그를 죽이려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보다 위에 두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이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 자리예요.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를 안 나오고 모임에 자꾸 빠지고 성도님들과 어울리지 않고 혼자 동굴 속으로 딱 들어가죠. 기도의 자리가 흐려지고 찬양의 입술이 닫혀버리고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 이렇게 한다면 어딘가 마음에 흔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붙잡아 줘야 되겠죠. 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터나 다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과 우리 육신의 소욕과 우리의 죄와 또 세상의 풍조와 우리는 싸우고 있고 또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8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하기 전에 언제나 먼저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이기는 힘은 어떤 전략이나 영리한 어떤 모략이나 나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된 이 마음에서부터 그 힘이 흘러 들어옵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고 예배의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에서부터 보면 이 다윗이 드디어 이제 전쟁으로 예배를 마치고 전쟁으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그래서 다윗은 단순하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만 하지 않죠. 먼저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먼저 붙듭니다. 이 기도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확인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누군지, 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서로 확인도 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것은 좀 이상하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기도하는 내가 누구인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까요? 다윗은 무엇을 붙들었습니까? 인자를 붙들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 다윗은 하나님의 이 선언을 기억을 합니다.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뭐 이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8절에 보면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 다윗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금 꺼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제 기록을 이제 해놓은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미 하셨던 말씀을 꺼내어서 지금 이제 붙들고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는 내가 지금 뭘 해야 되지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떤 태도를 보여줍니까? 이 성경적으로 하는 기도는 먼저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는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물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자, 다윗은 땅과 모든 족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의 주권자이시고 주인임을 이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자, 다윗이 지도를 펴놓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땅들을 나누고 측량하고 다스리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현실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선언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크게 보일 거예요. 자, 근데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더 커 보일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보입니까? 좀 더 작아 보이죠. 자, 그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또 크게 보입니까? 그렇진 않죠. 예배가 하나님을 갑자기 크게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원래 크신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예배는 원래 크신 분인데 예배가 갑자기 하나님을 크게 만들지는 않죠. 원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원래의 자리에 모셔드리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크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우리의 기도는 그냥 감정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 위에 나의 현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약속 위에 내 현실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 현실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다윗의 현실이 무엇입니까? 10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현실을 이제 인정하고 있죠. 누가 나를 견고한 성에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자, 대적의 성이 아주 견고합니다. 에돔은 강하고 길이 막혀 있습니다. 11절에서는 아주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뭔가 멀게 느껴지고 있는 겁니다. 싸움이 길어지고 응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 이렇게 멀게 느껴집니까? 왜 우리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질문 자체가 불신의 태도이거나 불경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이런 느낌이 들어올 때도 있죠. 자, 문제는 그런 생각이 들 때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에게로 가지 않았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오히려 그 질문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막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잖아요. 나 다윗은 더 하나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 뒤에 나오는 12절은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다는 사실을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헛되다는 말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이거나 사람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구원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도움을 줄 수는 있으나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서 구원을 계속 찾습니다. 어떤 정도는 사람과의 관계가 구원자입니다. 또 어떤 정도는 돈이 구원자이고요. 또 어떤 정도는 경험과 실력이 구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정도는 강간한 건강이 구원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은 구원이 아니다. 도구가 될 수는 있어도 구원은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의 영적인 전투에서 가장 위험한 때는 어느 때일까요?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도움을 받는 순간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절대화할 때에 가장 우리 위험한 순간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손길을 거두어 드릴 수 있죠. 자, 그렇지만 다윗은 13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니 라고 말해주면 결론은 그게 아니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승리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이심이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의 군사로서 하나님을 싸우지만 하나님은 이 대적을 진정으로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용기는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그 무슨 확신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죠. 신앙의 용기는 자기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랬어요. 내가 용감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뭔가를 많이 가졌기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오는 이 용기. 자, 오늘 우리의 정해야 될 마음은 무엇일까요? 자, 시편 108편은 이 전쟁의 시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배의 시이죠. 다윗은 싸움의 한복판에서 먼저 마음을 정하고 예배의 자리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승리를 선포합니다. 자, 오늘 내 마음의 고정점이 어디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고정점이 어디에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내 마음의 이 기준이 하나님이 아닌 어떤 좋은 상황, 또 나쁜 상황이 되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모두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을 확실히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표현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고, 그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되지만 하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용기로 순종해야 할 일에 용감하게 발걸음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끊어야 할 죄를 끊고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또 미루던 순종을 시작하고 두려움 속에서도 예배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신실하게 한결같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응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작정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용감하게 살기로 시간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확정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붙들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붙드셔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확정되고 고정된 믿음과 마음을 늘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구원이 헛된 것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오른손으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깊이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다윗처럼 깊이가 있고 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집중해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말씀을 깊이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승리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